1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 성경책으로 203쪽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203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중성하고 주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예수하니 그의 특별히 일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하려고 요바로 보내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하늘이 주야에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론 그때 베드로와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예. 더글러스 V 스티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대요. 둘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도, 흉년도, 기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실패도, 성공도, 사랑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불신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핍박당할 때도 그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도 사도들은 기도했어요. 모든 일의 결정을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는요,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 고넬료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경건했으면 그 집의 하인까지도 다 경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의 하인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넬료는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존중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가부를 돌봤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할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죠. 고넬료에게 전할 말은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며 그 아들과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선민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이방인은 개 되지만도 못하다는 이 선입견이 이 베드로에게 가득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에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래도 사마리아까지는 쉬웠어요. 그런데 땅끝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이 선입견이 이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인 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기로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이 욥바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침 시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베드로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제가 감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은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베드로야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내려오고 베드로야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내려와서 베드로야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주님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이 이처럼 고집스럽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보는 눈이 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제 앞에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요, 시커먼 물에 담배꽁초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먹으래요.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 담배를 먹으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 안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담배 피는 자는 잘못됐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내가 너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요, 율법의 그만 그 부정의 음식을 먹으라는 거는요, 네가 지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내가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똑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나? 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나한테 먹으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방인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음성만으로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밖에서요, 저를 찾는데 미국인이 와갖고 저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하고 나를 부를 때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음성인지 외국 사람의 음성인지 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찾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음성이 이방인의 음성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이방인과 교제하면 자신이 부정해진다는 이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제서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냐고. 왜 나를 찾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2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예.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예, 이 말에 베드로의 선입견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는 그 생각이 이제 베드로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고넬료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선입견이 깨져야 됩니다. 스스로 부정하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뼈로도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이 상대를 바라보는 그 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는요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든 자에게 성실해야 되며 모든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분명히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때 하나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고넬료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는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요 환희 크로스반대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장님이었어요. 걸어가는 곳곳마다 장애물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만사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 하니 크로스바 장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총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바꿨을 때 모든 것이 내 삶의 만사형통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장애물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때로는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바로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선입견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깨지게 하여 주시며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